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입니다. 갑자기 뉴스에 큰 보도가 납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닙니다. 헬기가 날라오고요. 불이 막 나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피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꽤 가까운 거리라가 제가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가 학교를 안 간 걸 봤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봤는데요. 와, 소방차들과 헬기가 와서 불을 끄고 막 사람을 구조하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38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하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비디오를 돌리듯이 그때 일어난 사건들과 사람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와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며 아비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마치 뉴스에서 이 방송을 하듯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이 너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재물에 섞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 밑에 18명의 사람이 있다가 그게 깔려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은 매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건과 상관없이 괜찮지만 그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 불행은요, 회개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극적 불행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을 향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 앞에 겸허히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아니,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사건을 죄와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갈릴리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주님께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 앞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 소경을 향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불행과 비극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 함부로 그 사건과 그 사람의 죄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극을 당한 사람은 죄인이고 비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의인이든 죄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나 남의 비극과 남의 불행 앞에서 그들을 향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은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저울질하며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저보다 낫다라는 의인이란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불행과 비극적인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교육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대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적 사건은 뭐냐면요, 이 불행과 비극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교육시키고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걸 당한 거란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육과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과 불행한 사건들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비극적인 그리고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각자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당한 거예요. 나도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불행이 찾아오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불행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죽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내가 모르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똑같이 말합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요,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사건 사고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거울 시각입니다. 창문 시각은요, 따뜻한 집안에서 추운 밖에 날씨를 보듯이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이유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게 창문 시각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건 일어났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게 바로 창문 시각이에요. 그러나 거울 시각은 다릅니다. 거울 시각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신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바로 거울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문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창문 시각을 가지면요, 늘 인간적인 다른 사람의 극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창문 시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 그 형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문 시각을 가지면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가? 왜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그 정직을, 그 거짓말을 분간을 못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왜 그 술 맡은 가는장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건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나? 이게 다른 사람의 창문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창문 시각입니다. 그러나 거울 시각은 달라요. 거울 시각은요,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와 나의 가정과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창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거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자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에 무너집니다. 이때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는데요. 이때 무학여고 학생 8명이 사망합니다. 학교를 등교하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의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학여고 어떤 한 학생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그 버스를 타지 못하고 지각하고 그 바람에 이 학생은 죽음을 피해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친구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정말 내가 늦잠 자서 내가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학생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학생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살아났다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던 그 친구들의 죽음 앞에 자기는 너무 슬퍼가지고요, 병원도 다니고 약을 먹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내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가 아니란 걸 알았대요. 왜? 자기는 늦잠 잤잖아요. 더 게을렀잖아요. 그 학생들은 부지런히 시간에 맞춰 학교를 갔고 자기는 게을렀고 늦잠을 잔 그들보다 못한 학생인데 왜 나를 살려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며 슬퍼하며 우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뭐냐면요, 바로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세컨 찬스라는 거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주어진 시간을 슬퍼하지 말고 친구들 못 가지, 아니 너의 삶을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있잖아요,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 슬퍼하다가 이걸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비극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더 놀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당하는 여러 불행 앞에서 나는 그 불행을 당하지 않네, 다행이다, 감사다, 이런 감정 가졌으면 안 돼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나는 의인이라 이 정도 괜찮게 산다, 이런 생각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도 꽝 하고 저렇게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요,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리고 마음으로만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뉘우침과 변화까지,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은 비유로서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특별히 케어하고 돌보시고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같이 특별하게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고 특별히 케어하시며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관상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목재용도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유실수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열매를 먹기 위해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데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내지 3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 자리에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는데, 이 두 번째 열매가 튼실하고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 작은 첫 열매는 작지만 굉장히 달고요. 어떤 기후와 특별한 경우는 세 번째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에 와서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왔다면요, 1년에 적어도 2번씩 3년 동안 6번 온 겁니다. 3번씩 맺는 열매라고 따지면요, 9번을 와서 그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년은 주인이 기다린 인내의 한계를 의미할까요? 여기에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3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상징합니다. 3년 동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건만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우린 심각하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년 동안 열매를 맺고 1년에 2-3번씩 열매 맺기를 기다렸건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3년이 되자 이거를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가버나움과 벳세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계속 또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의 통탄과 한탄을, 그 도시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외쳤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인이 원한 것은 열매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래 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왜 우리를 오래 살게 합니까? 그게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은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싹 지나가면 향수가 딱 그분의 고유의 향수가 뿌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향기가 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향기를, 이 성품을 보여주면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개 열매 중에 하나만 맺으란 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첫 열매가 딱 작은 열매가 생긴대요. 첫 열매가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달대요. 이걸 입에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첫 열매를 보면 막 따먹는데요, 이 열매가 난 자리에 두 번째 크고 튼실한 열매가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있잖아요, 작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기를, 작은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며
3년을 열매를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로 찾아오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3년 믿고 10년 믿고, 아니 20년 30년을 믿었는데 내 안에 작은 성품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내가 기다렸는데 없구나,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과 9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였다. 다시 8절로 갈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냐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3년 동안 내가 1년에 2-3번씩 와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구나, 이 나무는 잘라버리라, 3년을 기다리고 잘라버리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중보하세요. 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심히 한번 갖고 보겠나이다. 여러분, 올해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연장받고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년뿐만 아니라 매년 오늘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8절, 다른 8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잎이 아니에요. 잎을 막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잎을 물을 주고 이게 아니라 두릅하고 뿌리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뿌리에 깊이 관여하여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으로, 걸음으로 우리를 하늘의 영양분을 주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파리가 아니에요. 잎이 무성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가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이 가지가 붙어 있느냐. 그래서 강가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받느냐에 따라 사시사철 아름다운 12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잎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잎이 얼마나 무성했는지 몰라요.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있잖아요. 건장했고 힘도 좋고 체격도 좋았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기생집을 갑니다. 낮에는 주의 종으로, 밤에는 정욕의 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가 결국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하나님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린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두루 가꾸는 이 영적인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양육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하게 하면요, 우리 주님이 가서 열매가 없을 때 그거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를 그만 말라버리게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작은 열매예요. 나의 성품의 작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게 점점 풍성한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창문의 시각이 아니라 거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죽음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경건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그 주인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생각하며 매년 찾아오시는 그 주인을 생각하며 정말 그리고 또 포도원 지기가 중보하면서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이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